미국의 사업가 세 사람이 일본 도쿄를 사업차 방문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문난 긴자거리에 가까운 그 고층 빌딩 30층 높은 제국 호텔에 머물게 됐어요. 그리고 그 층에서도 가장 전경이 잘 보이는 30층 특실을 숙소로 정한 후에 이 세 사람이 이제 짐을 풀어놓고 저녁 무렵에 긴자거리로 가가지고 음식도 먹고 저녁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밤 구경도 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이제 밤 11시쯤 돼서 숙소로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 중고등부에서도 지금 고쳐졌는데 갑자기 전기가 나갔는데 그 호텔의 전기 고장으로 인해서 다른 건 괜찮은데 그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난 거예요. 30층에 숙소를 정해놨는데, 그래서 호텔 측이 불가피한 사정을 얘기하고 지금 엘리베이터를 고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혹시 원하시면은 1층 로비에 임시 그 숙소를 마련해서 드리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세 사업가가 서로 의논하면서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우리 운동 삼아서 30층까지 올라갑시다 하고 서로 이제 의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이 제안을 했어요. 30층까지 올라가기 힘드니까 우리 세 사람이 10층씩 맡아가지고 이야기를 하기로 하자.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은 어렸을 때 재미있고 즐거운 얘기들을 하기로 하고 10층까지, 그리고 또 11층부터 20층까지는 자기가 살아오면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슬펐던 일들을 한번 또 얘기하기로 하고, 마지막 21층부터 30층의 사람들은 재밌는, 이제 마지막을 유머로 끝나기 위해서 재밌는 얘기를 계속 해주면서 올라가기로 하자.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자, 첫 번째 이제 출발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계단에 올리기 시작하면서 어린 시절 추억들, 아름다웠던 얘기들, 뭐 동화 같은 재밌는 얘기들을 쫙 하니까 어느새 막 10층까지 다 와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끝나고 두 번째 사람이 또 얘기를 해요. 무섭고 슬펐고 또 고통스럽고 자기 어떤 실패했던 그런 얘기들을 또 쫙 해보니까 또 금방 20층까지 또 도달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21층부터 30층까지 가야 되는데 서로가 너무 20층까지 쉽게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역시 대단하다, 이 아이디어 너무 좋았다 하면서 서로 칭찬하면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 재밌는 얘기를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올라가자마자 이 세 번째 사람이 재밌는 얘기를 하나도 하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재밌는 얘기가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우리는 다 얘기했는데 당신만 얘기 안 하면 어떻게 되냐, 막 핀잔을 주고 막 그랬는데 이 세 번째 사람도 막무가내예요.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떻게 하냐. 그래서 21층부터 30층까지는 이제 올라오면서 무거운 발을 딛고 비틀비틀거리면서 26층, 27층, 28층, 그리고 29층에 딱 도달했을 때 이 세 번째 사람이 막 자기 혼자 배꼽을 잡고 크게 웃는 거예요. 막 혼자 정신없이 웃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이제 그 웃는 모습을 보고, 와, 드디어 마지막에 재밌는 얘기가 생각났는가 보다 하고 기대하고, 빨리빨리 재밌는 얘기 좀 해봐라, 예? 기대가 된다 하고 막 얘기를 해보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한참을 웃다가 세 번째 사람이 얘기를 한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우리는 방 열쇠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 열심히 올라왔는데 방 키를 안 갖고 온 거예요, 로비에서.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가 사는 인생에 대해서 어쩌면 적절하게 풍자를 담고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우리 인생도 처음에는 꿈을 가지고 동화 같은 삶을,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인생이 시작될 쯤 하면 비극과 희극이 있어요. 고통과 환희가 있어요. 또 성공과 실패가 있어요. 그런 경험들이 계속 교차하면서 살아가다가 마지막 드디어 병들고 약해져서 침대에 눕고 인생을 정리할 시점이 모두 다 도달하게 될 텐데,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천국문 앞에 섰을 때 과연 그 천국문을 열 수 있는 키가 있느냐 이거예요.
뭐 인생 사는 거 어쩌면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천국문을 열 수 있는 키가 없다면 그 인생은 비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우리 선교사님, 고선교사님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50대. 제가 저는 저보다 나이가 한두 살 적은 줄 알았더만 저보다 2살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50대 중반이에요. 50대 중반에 30대에 정확하게 30, 한 4, 5살 때 부름 받아서 20년간 타지에서 선교하시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았어요. 뭐 그때 와서도 간증했지만은 저한테도 그랬어요. 목양실에 와서 기도 받을 때 제가 그랬거든요. 절대로 생명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생명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저는 기쁨으로 또 가야 됩니다.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는 하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든지 두 가지 다 기쁨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것이 또 그 소망이 가족들에게도 있고 또 우리도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인생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의 결론이 뭘까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 지난 금요일에 성경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금요 말씀으로 배웠는데 하나님이 왜 이런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이렇게 여러분 성경 액세서리도 아니고 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선물로 주셨을까?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서로 성경에 여러 구절이 있지만 대표적인 구절이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것들이 또 믿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것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도록, 다시 말하면 영생을 얻도록,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정말 점검할 게 있어요. 나는 천국문 앞에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생명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정말 있는가? 이걸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아주 귀한 설교입니다. 말씀입니다. 사실은 저는 팔복만 하려고 그러다가 잠깐 거기서 몇 번 더 지금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전하는데, 팔복을 비롯해서 여러분 오늘 주무시기 전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세 장이니까 꼭 읽고 주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 보면 신앙의 문제들, 구체적인 문제들을 기록되어 있어요. 형제에게 원한을 품지 마라, 여인에게 음욕을 품지 마라, 함부로 맹세하지 마라,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말고 원수를 축복하라,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거나 금식하거나 구제하지 마라, 또 돈을 사랑하지 마라. 주님, 이 땅에 이 돈을 보물처럼 여겨서 하나님의 자리를 뺏기지 않도록 해라. 뭐 이런 거. 또 남을 비판하지 마라. 염려 대신에 모든 걸 우리에게 있을 것을 아시는 그 주님 앞에 찾고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아주 우리 믿음 생활하는데 모든 내용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얘기하기를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종교적인 가르침과 윤리적 교훈들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게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가르침과 윤리적인 교훈들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산상수훈도 결국은 뭐냐? 제자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의 구원을 견고하고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주신 말씀이 이 산상수훈이에요. 팔복으로부터 시작돼서 서론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들은 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즉 하나님 나라가 중심에 서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결론이에요. 결론.
그 모든 것을 거의 명령어조로 해놓고 마지막 결론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결론, 우리가 읽은 말씀 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말씀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어디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그 문은 생명의 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생의 문이고 구원의 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 쉽게 받는 거 아니에요.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구원은 오늘 주님이 말씀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지만 그 길이 생명의 문이다, 즉 천국 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설교를 얘기하면 결론을 지면서 너희가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다. 그 세 가지를 오늘 점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꼭 점검해야 될 것이 세 가지.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 믿음은요, 모양이 아니라 열매라는 겁니다. 모양이 아니라 열매. 해볼까요? 모양이 아니라 열매다. 자, 15절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을 같이 읽을까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뭐다? 일이다. 뭘 삼가하라고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을요,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겉이 무슨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양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속은 그러나 노락질, 도둑질하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모양은 양인데 속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속지 마셔야 돼요. 이걸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요즘은 어때요? 모양 중심 세대잖아. 모양 중심. 겉 중심이에요. 겉 중심. 이 파리 한 마리가 날아다니면서 금요일 날부터 굉장히 은혜를 받고 있어요. 보니까 똑같은 파리야. 내가 딱 보니까 정말이에요. 그대로 이게 안 나가고 그대로 있으면서 은혜를 여러분보다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모양, 겉.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모양만 추구해서는 안 돼요. 시대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엘리야 시대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 신학 시대, 사도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서 11장 13절 15절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여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뭐한다? 가장한다. 이것을 이상한 일이 아니니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뭐한다? 가장한다.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뭐의 일꾼으로? 의의 일꾼으로 변장해요. 그러니까 겉만 보서는 안다 모른다? 몰라요. 겉만 보서는.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이 겉만 보면 우리가 판단을 못해요. 겉만 보면. 그리고 정말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은 그 안에 잘못된 신앙, 복음을 반대하고 말씀을 부정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정하고 불건전한, 그러니까 성경과 예수님의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 외에 다른 것에 집중하게 해요. 신비주의에 빠지게끔 만들어요. 불건전한 신비주의, 은사주의, 이런 것에 빠지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옷, 모양, 겉, 이것에만 치중하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양이 아니라 그 뒤에 보니까 열매로 안다. 모양만 보면 양인데 하얀 양이에요. 제가 처음으로 이 합동 측에서 하는 총회, 우리 교단에서는 총회를 지난 월요일부터 참석을 했는데 한 2,000명 정도의 총대들이 전국에서 장로님들이 800명, 목사님들이 800명 왔어요. 그리고 스태프들이 한 400~500명 이렇게. 근데 저는 몰랐는데 선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첫 개회 예배 때는 모든 목사님들이고 장로님들이 다 이런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차고 개회 예배와 성찬에 참여한다. 그러니까 복장을 물어봤거든요. 편안하게 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아니, 첫 예배만큼은 다른 거 몰라도 첫 예배만큼, 개회 예배만큼은
모든 목사님들이 양복과 옷을 탁 입고 장로님들도 다 한다. 그러니까 2,000명이 그 자리에 빡빡하게 이렇게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앉았어요. 근데 우리는 한 중간쯤 있는데 보니까 전부 다 정말 전부 다 양복 입은 분들이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두 사람이 하얀 양복을 입고 계시더라고. 얼마나 튀는지. 네? 깜짝 놀랐어요. 내 뒤에도 하얀 양복을 입고 계신 아시죠? 하얀 양복 어떤 양복인지. 넥타이도 하얗고 온 게 하얀 거예요. 아마 튀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예, 여러분, 이 똑같아요. 이 겉모양, 모양은 양인데 속은 일이라는 거죠. 그럼 뭘로 구분을 해야 되냐? 뭘로 구분해야 돼요? 열매로 한다는 거예요. 열매로. 예, 오늘 말씀해 봅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했어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고 아름다운 열매 맺고 나쁜 열매가 절대로 좋은 열매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좋은 열매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겉모양, 목사기 때문에 겉으로 목사기 때문에 다다 이게 아니고 정말 내가 알잖아요. 내가 정말 열매 맺는 사람인가? 좋은 나무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옥하는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주의를 했어요. 나무가 나쁘다는 말은 나무의 질이 근본적으로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나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처럼 거짓 선지자들은 근본이 잘못된 것이다. 중생이나 회개하는 거리가 멀고 오직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런데 주의할 것은 옥 목사님이 이래요. 그런데도 간혹 이들이 엄청난 사역을 하곤 한다. 큰 교회를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거나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능력도 행하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로 거짓 선지자여 이리떼이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분별력이 필요한 거죠. 현상만 볼 게 아니라 여러분 이단들에서 뭐 병 고치는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무당회에서도 일어나는데 다 일어나요. 사람 모이는 거 얼마나 많이 모입니까? 이단들처럼 많이 모이는 데가 있습니까? 뭐 코로나 때 신천지 한번 때려 맞고 이제 없어질 것이다. 아니요, 더 부흥하고 있어요. 지금 더 공개적으로 오히려 이제 숨어 있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하고 있어요. 그들의 모일 때는 다 흰 옷 입고 오잖아요. 그들은.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모양에 속지 말고 열매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자신도 신앙이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매 맺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힘쓰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정말 중요한 거죠. 두 번째입니다. 또 우리가 점검할 것은요. 정말 천국문에 이르기 전에 점검할 것은 고백이 아니라 믿음은 고백이 아니라 행함이라는 거예요. 자, 해볼까요? 시작. 고백이 아니라 행함이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고백도 필요하지만 그 고백에 맞는 행함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21절 보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아니요. 아니요입니다.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입술로만 고백한다고 해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신약 시대의 주여 주여 큐리오스 이 말은요 대단한 고백입니다. 대단한 고백이에요. 어떤 고백이 담겨져 있냐면 왕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모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당신께 절대 충성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명령하십시오.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왕께서 원하시면 내 생명까지도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 함축적인 고백이 주여 주여예요. 그래서 이 주여 주여는 누구한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에 황제들한테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오늘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주여 주여 충성을 맹세한다고 고백한다고 해서 천국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게 아니다. 그저 타성에 젖어서 주님 고백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말로만 요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목사가 설교로 요란하게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두렵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멋있게 우리 성도들한테 기도문 미사고 써가지고 멋있게 한번 기도해야겠다.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으면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했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는 주여 주여 하면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22절 말씀에 보니까 선지자 노릇, 귀신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런 것에 속으면 안 돼요. 이런 것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뭐라고 주님이 경고했습니까?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다시 크게 읽읍시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엄청난 얘기죠. 주여 주여 하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면서 다 했어요. 그런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님은 뭘 얘기하고 싶습니까? 고백만 하는 것으로 천국문 열리지 않는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천국문이 열린다. 아버지의 그럼 뜻대로 행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믿는 거예요. 말씀을 희석시키지 않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붙드는 거 아니에요. 부담스러워도 그 말씀 붙들고 진리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나한테 좋은 말씀, 기도해야 돼요, 새벽 기도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양육해야 돼요, 그러면 안 들어요. 딱 막아요. 그리고 축복 받으세요, 선물 드릴게요 하면 예 알았어요. 부담스러운 건 다 잘라버리고 자기에게 유익되고 필요하고 그런 것만 듣는 거죠. 그게 말씀을 희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유를 탔는데 우유가 한 컵 있는데 거기다 물을 쭉 부어놓고 그 우유 맛을 먹으라고 해보세요. 우유 맛이 나겠습니까? 희석된 거죠. 우리가 큐티를 하는데 큐티의 저는 큐티가 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만 주의하면 돼요. 말씀을 희석시키지 않으면 돼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한테 좋은 것만 붙잡지 않으면 돼요. 힘들더라도 그 본문에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면 그거 붙들고 씨름하면서 살아갈 때 진짜 큐티가 되고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근데 힘들고 어려운 건 다 잘라내요. 내 거 아니야 이건 내 말씀 아니야. 다 잘라내고. 어떤 분이 문득 생각나는데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나 거룩, 헌신이라는 말을 한번 싹 빼봤대요. 여기서 성경을 다 보면서 싹 이렇게 빼봤대요. 그랬더만 껍데기만 남더래요. 껍데기만. 다. 그래서 그 책이 구멍난 복음. 헌신하라, 충성하라는 거, 거룩하라는 거 다 한번 떼봤대요. 그랬더만 구멍이 다 났더래요. 성경에. 그리고 겉만 났더래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마치 물탄 말씀, 물탄 우유처럼 말씀을 희석시켜서 필요한 것만 쏙쏙, 그리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붙들어야 될 말씀은 다 흘러보내면 그것은 불법을 행하는 겁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간음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십계명을 여기 십계명 그렇게 어기는 분 없을걸요. 근데 진짜 불법은 말씀을 희석시키면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에이든 토저가 이런 얘기했어요. 약이로되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독약은 독약이로되 사람을 죽일 수 없는 지금의 기독교가 되었다. 기독교를 얘기할 때 약이면 약을 먹으면 살아나야 되잖아요. 복음을 들으면 살아나야 되잖아요. 근데 살리지도 못하고 독이면 그 독이라고 줬으면 그 독을 먹으면 죽어야 되는데 그걸 먹어도 죽지 않는 그런 기독교, 말씀이 복음이 희석화돼서 아무런 맛을 못 내는 기독교가 됐다고 에이든 토저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주여 주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붙들고 그 말씀을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래서 천국문을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꼭 점검해야 될 것, 천국문에 이르기 전에 믿음은요 지식이 아니라 순종이어야 됩니다. 순종이어야 돼요. 여러분 24절부터 27절 결론이죠. 이것은 산상수훈의 전체 결론이기도 합니다. 두 건축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집을 졌는데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러고 또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
그런데 평상시는 이 두 집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언제 문제가 터집니까? 27절에 보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그대로 견고하게 서 있는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싹 무너짐이 심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24절부터 27절까지를 읽어보면요,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딱 선명하게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랬어요. 행하는 자는. 그런데 이게 반석에 지은 사람이에요. 26절은 뭐라고 하냐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듣는 것은 똑같이 들었는데 한쪽은 행하는 데까지 갔어요. 순종에까지 갔고, 하나는 듣기는 들었는데 행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듣는다는 것은 뭐냐면 지식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착각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알고 있으면 믿는 것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불신자들도 잘 알아요. 제가 언젠가 전도를 하러 갔는데 바둑 그 기원에 들어갔어요. 기원에 어르신들이 주로 많잖아요. 근데 참 이렇게 경험도 많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요, 제가 모르는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도사 때인데 전도사님 공부 좀 많이 하고 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그분은 예수 안 믿어요. 여러분, 우리의 착각이 뭐냐면 알고 있는 것이 믿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지식만 갖고 있는 사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복음을 몰랐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몰랐습니까? 근데 주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얘기했어요. 그래서 똑같아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차이는 말씀을 지식으로 받는 데까지는 똑같지만 그 받은 지식의 말씀이 순종으로 가느냐 순종으로 가지 않느냐, 이 차이인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식으로만 받지 말고 순종으로까지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그래야지 진짜 신앙인 거죠.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뭐가 돼요?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뭘까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 아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삶이 돼서 온전한 믿음 안에 나가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2절에도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지식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받아들여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지식 신앙이 위험해요. 입으로만 고백하는 신앙이 위험하듯이 행함이 없는 신앙이 위험하듯이 머리로만 알고 있는 신앙, 순종에 나가지 못하는 신앙도 역시나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순종으로 완성되어져야 돼요. 나는 믿습니다 하면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목사님 믿음으로 구원받지 순종으로 구원받습니까? 맞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게 노마서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서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두 말은 충돌하는 것 같지만 충돌하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순종으로 증명해낼 수 있다는 거, 순종으로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본해퍼는 이런 말을 했어요. 믿는 자는 순종하며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자는 순종하며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결론입니다. 결론. 내가 믿는다면 당연히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음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머리로 아는 것으로 내가 다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절대로 착각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이게 반석 위에 세운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석 위에 세운 그런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내십시오. 분명한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반드시 올 거라. 우리 인생의 엔딩이 있어요. 고미정 선교사님은 55년이 끝이었어요. 우리도 언제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우리의 엔딩이
해피엔딩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 그 사람들처럼 키를 안 가져온 게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도달하자마자 천국 문이 확 열리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맞이해주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이 세 가지 꼭 점검하십시오. 나는 모양만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 정말 열매가 있는지, 나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고백하는 그런 신앙인지, 아니면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는지,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지, 나는 머리로만 알고 있는지, 아니면 그 말씀 받은 말씀을 하나라도 순종하기 위해서 오늘도 힘쓰고 애쓰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오늘 꼭 점검하셔서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마지막 인생이 정말 해피엔딩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